누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거나 혹은 절을 하거나 혹은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수없이 많은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바로 간절함인데요. 그 간절한 마음에 화답이 있을까요? 자, 오늘도 청년 바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 죄송합니다. 불법 유턴 MC 장재영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사원법부님. 원룸이라서 네. 보일러를 켭니다. 온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름인데도? 왜냐면 뜨거운 물로 일단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샤워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일러 킨다. 자, 우리 민서법부님 뭐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알람을 듣고 일어나면 네. 다시 끄고 잡니다. 하긴 제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참 잘 나이에요. 12시에 일어나서 항상 좀 일찍 일어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말이야. 우리 규리법부님은? 저는 네. 침대 정리. 침대 정리. 네. 오. 왜냐면 나중에 와서 봤을 때 그 침대가 흐트러져 있으면 좀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규리법부님은 아침에 안 일어나세요? 새벽에 일어나시거든요, 이분은. 예, 아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침 있어요. 왜 이렇게 잠이 없으세요? 네? 그냥 유전자인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호법부님, 아침에 뭐 하십니까? 일어나시면. 저는 다시 자긴 하는데요. 네. 일어나서 이제 그 컴퓨터로 가서 런 클릭하고 그러고 다시 잡니다. 런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뮬레이션 돌리고 다시 잔다고요.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군요. 야, 다들 이렇게 바쁘게 사시네요. 자, 우리 아침 얼마나 바쁩니까? 학교 가랴, 출근하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나 명상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건 그만큼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 기도와 명상입니다. 자, 우리 법우님들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죠? 다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민서 법우님. 네, 전 기도 우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 야, 매일매일. 제가 가지고 다니는 불교 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뭐 공강 시간에도 읽고 뭐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때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씻기 전에도 읽고 그냥 거의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읽고 있는데 네네네. 읽으면서 뭐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묵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처님을 떠올리는 관상 기도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야, 막내가 벌써 저렇게 한다니까. 오, 너무 대견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규리 법우님은 기도. 저도 가능한 매일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저는 기도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네. 이제 지장경을 기본으로 일독을 매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규리 법우님께서 지장경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지장전도 있잖아요. 지장전도 엄청 좋아하시죠. 지장보살님 네. 팬이라서. 네. 그래서 지장경이랑 금강경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장경은 이제 500독 향해서 가고 있고 네. 이제 금강경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근데 금강경을 조금 나중에 시작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장경 같은 경우 좀 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할까 싶다가도 그냥 한 6분까지는 읽고 근데 저는 이제 또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정말 막 양치도 하고 이제 정갈한 몸이 정갈하게. 목욕제기를 하고 네. 그렇게 좀 인시에 일어나서 처음에는 했었어요. 정석대로. 근데 인시면 한 새벽 3시 반이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너무 많이 못 자면 그 다음날 타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안 하는 게 맞을까 하다가 이제 민서법처럼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머리가 기니까 그냥 머리를 말리면서라도 이제 읽는 거죠. 생활화되셨네요. 네, 그냥 머리를 왜냐면 드라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네네. 그렇게도 하고 가끔 이제 미용실 들고 가서도 읽고 펌하는 시간 동안에도 읽고 저도 좀 민서법처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따로 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 틈나는 시간 그때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도가 사실은 진짜 이렇게 하면 좋지만 저희가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네.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보살님이 아니 기도 빨래하면서도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좀 그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손빨래하고 설거지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 그게 기도다. 생활 속에서 생활기도 시간을 늘려라. 이렇게 혹시 그분이 이준자 선생님 아니세요?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그러세요 맨날. 네. 항상 관세음보살 네, 나무아미 타고 연불, 관세음보살 항상. 네. 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라는 게
꼭 반드시 법당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생활 기도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워서 이제 청소를 하면서도 네네. 연부를 하고 혹은 뭔가 좀 일이 조금 잘 안 풀리거나 좀 뭔가에 도움을 받고 싶거나 그럴 때도 자연스럽게 연불 기도는 늘 일상 속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 소문이 많네요. 뭐. 우리 박규리 법우가 불자 대상을 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박. 그 얘기가 많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재호 법우님은요? 기도. 저는 뭐 하십니까? 거창한 것을 이제 뭐 이루기 위해 한다기보다 네. 그냥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큰일을 앞뒀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뭐가 있을 때 기도를 한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정말 맞는 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사원법우님은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일상적인 이렇게 기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냥 사찰에 갔을 때 법당 안에서 잠깐 머무를 때 이제 좀 드물게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108배를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할 때 주로 이제 저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거기를 왜 가야 하고 나는 그걸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진짜 그 노력을 하고 있나?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스스로 좀 이렇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네네. 사실 되게 반성이 되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에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시간에 좀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도에 대한 정의가 우리 민서법우와 규리법우가 생각하는 것, 그 재우법우와 사운법우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재우법우와 우리 사운법우가 말하는 건 어떤 그 바람을 이기 위한 그런 기도 같기도 하고요. 민서법우와 규리법우가 말하는 기도는 그냥 평상시, 그죠? 명상과 수행의 개념에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진짜 뭔가 간절함이 있을 때만 저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 보니까 집에 뭐 조그만하게 뭐 기도하는 공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저는 책상 위에 네. 미니 법당을 하나 미니 만들어놨어요. 법당을. 네, 그 집 나가기 전에 항상 합장 반배 드리고 들어와서도 합장 반배 드리고 네, 하면서 좀 기도라든지 좀 수행을 일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민서부님 나이 때는 그 미니 법당 대신 피규어 같은 걸 올려놓고 그러니까요. 그럴 나이인데 정말 대견합니다 진짜. 그 부처님이 피규어 부처님이세요. 그렇군요. 네. 같은 피규어니까. 그렇죠. 귀여운 애기 부처님이신데 좋습니다. 동자승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좋아합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동자승 좋아하신다고. 네. 자, 여러분, 성철스님은 늘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해야 한다. 어떤 뜻이 담긴 말씀이셨을까요? 재호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을 위해 기도를 하라. 이거 되게 보편적인 답변이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솔직히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권하는 말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 불교적 키워드를 몇 개 검색을 해보면 네. 자비, 연민 그리고 무소유인데 네. 이 중에서 남을 위한 그 기도에 대한 행위는 제 생각에는 주로 자비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을까 자비 싶습니다. 쪽에. 네네. 야. 그렇게 속하지 않을까 해요. 네네. 오, 그렇군요. 그리고 무소유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말하는 답변은 다만 굉장히 얕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수준으로 이제 말씀이 가능하신 이제 네. 다른 분께 질문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좋아요. 들어볼게요. 자, 사원법원님은요? 네, 그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서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소원이 아니라 서원을 서원.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번뇌를 끊어내는 게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해탈에 멈추지 않고 역시 그 주변의 중생들을 다 구제하는 것이 더 큰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면 떠오르는 게 사홍서원이고 네 가지 큰 서원. 그 사홍서원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생무변 서원도. 그래서 모든 한량 없는 중생들을 다 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매우 이타적인 발언이 첫 번째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기도는 상대방을 라이벌로 여기거나 경쟁자로 여기거나 좀 충돌하고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소원을 빌게 되면 저 사람은 혹시 소외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뭐 불편한 거 없었을까? 이렇게 늘 주변을 살핀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땐 더 따뜻하고 다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예 선생님, 예 항상 배울 게 많은 우리 사원법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리법원님은요. 저는 실제 생활 속에서 참 이렇게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고 미울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는 스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봐라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정말 쉽지 않죠. 사실은 안 하고 싶었어요. 이제 네, 고백을 네. 하는 건데 아니 가뜩이나 감정 있는데 저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라는 게 스님께서 저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닌가? 네. 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제가 스타일이 멘토님이나 스승님이 시키면 또 꽁시렁 되면서도 해요? 하는 스타일이에요. 말 잘 듣네요. 네, 생각보다 말 잘 들어요. 네. 안 듣게 생겼지만 잘 듣습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했고 이제 정말 이분이 나중에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돌아가시더라도 불국토에서 태어나기를 바란다라고까지 이제는 기도를 했어요. 아예 그거를 기도문에 적어놨어요. 그분에 대한 기도를. 근데 이제 마음의 변화가 1독 했을 때는 아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 10독 10번 넘어가니까 이제 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를 마음이 발견. 되려 편해지고. 네, 되려 편해지고 나는 진짜 이 사람을 위해 기도까지 했다. 이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나는 그 상처를 이어가지 않고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안 좋은 거를 가지고 또 이걸 이어가면은 그 업이 또 반복이 되고 그 악연이 또 이어지는 건데 저는 그거를 기도로서 어쨌든 끊었거든요. 네네네. 이 사람의 좋은 미래를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면서 그 다음에는 나중에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지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진짜 사람이 이제 이 현대사회에서 인연 속에서 민서버브도 그렇지만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물론 화가 나지만 좀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난 이거 지나갈 수 있겠다. 한 번 경험을 하니. 네, 지나갈 수 있겠다. 한 번 더 참을 수도 있고. 네,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오히려 전환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거에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거 내 손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를 강조하시잖아요, 스님들께서. 네. 그래서 오히려 남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게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하고 나서는 스님이 왜 시켰는지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기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진짜 저 사람 뭐가 이쁘다고. 그러면은 뭐가 이쁘다. 그럼 그 기도를 했다는 거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알려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찍어서 스토리에 올려서 태그한 다음에 예, 이러고 있다. 별그림에 다 올릴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미웠던 그 사람 위해 기도를 했다 이렇게 올릴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그건 안 네, 했고. 티를 안 냈어요. 근데 스님께서 정말 너무 좋아, 훌륭하신 솔루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직접 네. 해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 예. 미우니까. 우리는 뭐 미운 사람이 없죠. 네. 예, 메인 PD는 몰라도. 자, 우리가 말하는 기도 속에는요, 수행과 명상 혹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녹이는 것 등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운동과 생활을 나누지 않고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서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 생각한 그 기도는 아까 네.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수행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아 성찰로서의 기도였어요. 사실 제가 생각한 기도는. 그래서 약간 결이 좀 다른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지?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의 최종 도착점은 뭐고 내가 바라는 모습은 뭐지를 생각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생활화되어야 되고 만약에 기도를 못 한다, 난 기도할 만한 뭐 그런 게 없다라고 네. 하는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만한 내용도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생활하는 게 맞지만 플러스 저는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는 게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를 고민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목적. 내가 왜 하는지. 그렇죠. 자, 민서버부님은요? 네. 저는 기도를 네.
공부처럼 해야 한다고 공부처럼.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기도에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당연히 학습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겠죠. 기도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사실 공부 같은 경우에도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는 네. 매일매일 꾸준히 복습하는 게 좀 더 성과가 잘 나잖아요. 네. 기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바가 있으면 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진짜 자기가 기도를 수행으로서 하고 싶으면 당연히 꾸준히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군요. 꾸준히가 중요한 것 어쨌든 같습니다. 꾸준히. 제우 부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 말에 일단 꾸준히 하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꾸준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보는 어떻게 이유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내면의 평화라든지 아니면 기타 네. 이제 자기 자아 성찰을 중시를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가중치를 더 두는 사람들은 각 잡고 이제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포교의 관점에서는 차라리 그 일상생활의 찰나의 순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해야 될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겠다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남마미타로 한번 말하고 지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찰나의 순간에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이제 리마인딩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거를 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배우지 않을까 합니다. 예. 다들 이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속마음으로 하루에 10번이라도 나마비탑을 간세음보살이라고 항상 10번이라도 이렇게 하면 뭔가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 많은 부자님들 다 기도 잘 하시겠지만은 혹시라도 지금도 안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가피를 입었다는 영험담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불자가 아닌 분들은 이런 기도 영험담을 비과학적인 얘기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부부님. 사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네네. 불교가 갖고 있는 약간의 이제 좀 비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네. 안타까워하는 사람으로서 기도가 그 자체로 신비로운 뭐 마법 같은 그런 작용을 일으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네. 만약에 기도를 그런 걸로 이해를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도구화하는 나 예를 들어 뭐 부자 되고 싶어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건 기도를 도구화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별똥별을 보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똥별을 보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가 무슨 뜻일까? 근데 별똥별은 사실 한 10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뿅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길어야 한 4초, 5초?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본능적으로 나의 소원이 떠올라서 그걸 간절하게 빌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염원하고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별똥별을 보고 그 찰나의 순간에 소원이 떠오를 정도면 그 소원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노력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기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신비로움을 들춰내고 나면 나의 노력이 반영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별똥별 떨어졌다. 뿅! 근데 전 별똥별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씨 지금 상황극 하는 거잖아요 지금. 뿅 떨어졌을 때 관절 원하는 거. 하나 둘 셋 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그게 저는 별똥별 떨어질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아무것도 안 떠오를 것 같아. 자, 재호 부부님 뿅! 임용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원하는 거. 자, 저는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럼 재호 부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도나 이제 종교적 신념은 네. 그것과 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를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목적이 안정감과 희망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굳이 과학적 지식으로 뭐 이거는 뭐 과학적이다, 이건 비과학적이다 나누는 것보다 네. 자기 판단하에 알아서 이거는 과학적이다,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그걸 그냥 알아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조화시킬 거는 완전히 이제 개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문제인 것 네네. 같다. 영험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그쵸? 생각이 나름이긴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다 필터링해서 듣는 건 자기 주체니까 자신이니까요. 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화나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되게 뭐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그러시네요. 좋습니다. 좀 웃으면서 저한테 봐주세요. 자, 우리 규리 부부님. 예. 저는 사실 비과학적이든 과학적이든 미신이든 아니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그냥 굳이 불교 틀 밖에서 봐도 그 생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들은 철학자, 과학자들이 많이
해왔어요. 이 신경과학자들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강력하게 바라고 원하는 이 것들이 내가 어떤 노력을 같이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물론 도달이 안 됐을 때 나는 결국 뭐 루저야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저는 좋은 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뒷배가 든든하다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 명상 뭐 여러 가지의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뒤에 부처님이 우리 스승님이 계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물론 실수하더라도 이 가르침을 내가 항상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겠지라는 그 정도의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물론 저도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완벽한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아니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어쨌든 저희가 간절하게 염원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많고 좀 이게 안 되면 저는 좀 어떤 게 있냐면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됐나 보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있어요. 긍정적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오. 이게 왜냐면은 결국은 될 거니까 다만 지금이 아닌 거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안 된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환경적으로 아직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거고 내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베스트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뭐 좀 더 해볼까? 좀 그런 식이에요, 좀 마인드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재호 씨가 네. 이제는 만약에 제가 재호 씨라면 임용되게 해주세요. 근데 임용이 예를 들어 안 됐어. 그럼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러나 보다. 그치.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바라면 꼭 됐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때도 있었고 금방 있었을 때고 예를 들어서 개그맨 돼서 됐다 치자. 됐으니까. 그런데 드라마 한번 출연하고 싶다. 꼭 드라마 출연, 그럼 드라마 출연을 해요. 이상하게. 영화에 꼭 나오고 싶다. 영화를 또 2편이나 3편이나 찍었어요. 이제 CF 한번 메인을 한번 찍고 싶다. CF도 찍었고. 뭔가 이게 참 기도를 하면 꼭 이루어지고 기도를 하면 또 내가 또 열심히 하더만요. 그걸 원하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사람을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삼천배에서 우리 아들 제발 개그맨 시험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됐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영웅담,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많이 하고 포기도 많이 하고 그게 다니셨거든요.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걸 알면은 나도 되게 열심히 하게 돼요. 그렇죠. 그걸 그게 바라는 또 거예요. 좋은 결과를 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미신적이다 아니다, 과학적이다 아니다 그게 별로 저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의미가 해요. 없다. 결국은 그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노력하는 자세를 부처님도 도와주고 싶겠죠. 예쁘게 그렇죠. 봐주실 거고요. 그렇죠. 근데 기도조차도 안 하고 노력조차 안 하면은 그냥 바라기만 한다. 이거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그래서, 자체가 네. 나태해지고 나약해지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민서 법원님은요? 네. 일단 사실 비과학적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버려 둬야 된다. 사실 일단은 그렇죠. 영험담이 그걸 굳이 우리가 나서서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좀 개신교 개신교 신자, 네. 불자, 일반인이 있다고 쳤을 때 진짜 간절히 뭔가를 원해서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 신자는 약간 하나님의 은총이다. 불자는 부처님의 값이다. 맞아. 일반인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영험담은 굉장히 어쨌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신자들한테 영험담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것들이 신자들한테는 영험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안 믿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속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맛없으면 먹지 마. 난 맛있어. 난 맛있어. 그래. 내가 영험담 맞아. 경험했다는데. 쿨하시네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믿음이 있으면 간절해지고 또 간절해지면 노력하게 되고 결국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든 과학적으로 분석하든 큰 상관은 없다는 의견인데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청년들이 릴레이 사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리법원은 어떻게 참가해 보셨습니까? 제호버브 아시죠? 그 단톡방에서 릴레이 네네. 사경했었던 거 네. 같은 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22년에 서울대 그 동아리 단톡방에서 네네. 그 운성 스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엑셀 파일에 순번을 정해갖고 이제 불교 그 저희
그 성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네네. 어디서가 어디까지 해서 올린다 순서로 이렇게 해갖고 했었는데 물론 빠지는 친구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를 순서를 까먹고 그러면은 뭐 이제는 그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 또 그냥 네. 대신 또 릴레이 그 바톤 받아서 해주시고 또 이어서 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참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바쁜 학기 와중에도 네. 또 그걸 꾸준히 참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한 번 더 그래도 사경 타자로라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좋고 그 다음에 회양하는 그 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적어보면서 좀 저 자신을 좀 다잡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디지털 사경을 하다 보니까 아날로그 사경도 좀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경집을 또 사서 한번 해보자 해서 도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우시면 저희 단톡방에서 했던 릴레이 사경을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제후보부님 뭐 사경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잠깐 해보긴 해봤는데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그러면? 사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네. 굳이 말하자면 이제 내면의 평화, 집중력 강화, 네. 그리고 지혜와 깨달음의 탐구,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의 강화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사경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네. 사회적 연대감의 강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똑같은 매테리얼을 갖고 네. 그거에 대해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결론을 도출하는지 그것과 관해서 토론해 볼 수 있는 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저는 좀 큰 수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왜 그러면 같은 매테리얼을 갖고 어쨌든 토론의 장이 열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토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 아유,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버부들 중에 토론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뭐. 절대 진지한 거 좋아하시고.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사원버부님은 사경기도 해보셨어요? 저 사경을 해보게 되는데 전 사경을 한자 쓰는 걸 좋아해서 한자를요? 그러니까 이제 오. 한문으로 된 구절을 쓰는 걸 했는데 이게 한문으로 된 구절을 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네. 이거 쓰느라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 집중하냐고. 집중하냐 이게 어. 글귀가 무슨 뜻이고 이게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이거 다음 한자 그리고 좀 어려운 한자들이 많거든. 금강경 봐봐요. 금강경 강경도 벌써 어려워. 지장경도 어려워. 진짜 어려워. 장자 어려워. 그 쓰느라고 정신 팔려서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데 하고 나면 속 시원해요. 머리가 이렇게 확 비니까 아무 네. 생각 안 하고 딱 집중할 수 집중해서. 있는 거에서 되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불자가 아닌 분들이 우리 불법 유턴을 보시게 되면 네. 나는 사경 좀 약간 불교적이라서 좀 그런데 라고 하면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쓰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비워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음이란 행동을 해보십시오. 일기 그리고 가족끼리 편지 쓰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편지를 저 와이프 꼬셨거든요. 제가 글 한 번 쓰면 그냥 난리 납니다. 그냥. 의외다. 왜 웃으세요? 미서버부님 왜 웃으세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잘 쓰실 것 같아요. 저는 말로보다 이 글로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다들 믿어주세요. 네, 바로 넘어갈게요. 다들 안 믿어 진짜. 자, 기도와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넓게 보자면 기도 속에 명상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 유행입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그 유행이 계속되는데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명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규리버부님. 명상, 운동, 독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좋은 취미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운동도 어떻게 보면 몸으로 하는 명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상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는 독서니까 운동도 몸으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는 명상 이렇게 해서 결국 명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명상, 운동, 독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는 것들. 네, 공통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들. 저는 없는데요? 저 진짜 야 하나도 없는데 나 명상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오빠 생활 운동 하잖아요. 숨쉬기 운동. 아니 저 진지해요 지금. 계단 오르시잖아요. 예, 계단은 그게 운동은 아니죠 어쨌든.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미 셋 중에 성공하셨지만 하나를 꼭 해야 된다면 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할 것 같아요. 독서는 절대 안 하시고. 독서는 제가 활자로 된 거 잘 못 읽어. 지금 대본도 지금 잘 못 읽어서 지금 발발발 떠는데 이상하게 나 활자로 된 것만 못 읽겠어 이거 잘.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이 중에 하나를 네. 해보세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달라진 거를 보시면은
어떨까요? 나 운동보다 명상해야겠다. 그러니까 명상을 한번 명상이 해보세요. 낫겠다. 네. 명상이 가만히 이렇게 머릿속 비우면 되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서 죄송하고. 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는 불교 오기 전부터도 명상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굳이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명상센터나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네네. 명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우울감이 해소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마음의 안정 그리고 동기를 다시 찾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명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N 아침 라디오 네. 에 보면은 이제 스님들께서 방송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꼭 그 타임에 명상을 하는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라디오를 틀고 그냥 준비를 하면서 잠깐 눈 감아보자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BTN 라디오도 이제 많이 들으신다. 야, 이제 방송인이어서 라디오까지 준철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어요. 자, 우리 민서 부부님은요. 명상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운동을 안 해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게 명상이기 때문에 명상이 곧 네, 운동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명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명상은 신체적으로는 네네. 면역력의 기능 향상, 또 세로토닌을 촉진하고 뭐 림프 순환을 개선시켜주고 심혈관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뭐 자율신경계도 안정시켜주고 네. 사실 운동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렇고 뭐 또 심적으로는 뭐 포용력도 증가하고 이해력도 증가한다고 하니 네. 현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우리 사회인들이 어. 네, 참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주시죠. 사부모님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명상이?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늘 보는 관점이 사실 이런 관점인데 네.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많은 게 변하고 너무 크게 변하다 보니까 네. 늘 불안한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왜냐면 이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얼마나 변했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지? 그리고 계속 변하지 않는 건 뭐지? 이런 혼란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는 생각을 안 해주는 거지. 나에 대해서는. 근데 나에 대해서 오롯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명상이라고 생각해서 명상을 하게 되면 꼭 하게 되는 생각이 나는 누구고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를 꼭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이 명상을 찾지 않을까. 나를 위한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매년 스트레스 지수가 항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명상으로 그 스트레스 지수를 좀 많이 다운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건강도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봅니다. 자, 모든 일에는 목표가 있기 마련인데요.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서 부모님?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평정심. 강철과 같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좀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많은 역경이라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딱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명상의 근간은 불교이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명상이 그 역수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원부부님?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네네네. 첫 번째는 좀 넓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네. 명상하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메디테이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항상 나오는 자세들이 있죠. 이거. 요가 다 요가 이거죠. 자세. 그러니까 일단 너무 어려워. 일단 발이 여기 달려 있기 때문에 어려워. 명상하려면 그건 명상이 아니라 고문 아니에요? 메디테이션. 발이 어떻게 일로 가요? 발 이러고 발이 나와요. 일로 간다고요? 응, 진짜 나와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교리법은님. 왜 저한테 발이 열로 가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스트비에서 진짜 난리셨어요. 진짜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일단 명상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네. 태도다. 어떤 의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명상을 하는데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태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앉아서도 사실 명상 되는 거고 그쵸. 차 타고 가면서도 명상 되는 거고 네. 버스에서 이러고 손잡이 잡고 가면서도 명상이 되는 거다. 그걸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포즈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더 현실적인 걸로 명상에 대한 강의 되게 많고 솔직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에서 명상 빠지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무조건 넣어요. 다 하죠. 다 넣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 없냐면
명상하고 나서 명상에 대한 소회를 나누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불교 학생의 출신이기 때문에 불교 학생회를 하면서 명상 진짜 너무 많이 해봤는데 네네네. 솔직히 명상하고 나면서 이게 맞나? 간화선을 하라는데 이게 맞나? 그다음에 수식관을 하라고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라는데 네. 이게 맞나? 이거를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저는 이런 식으로 명상을 했는데 이런 좋은 점이 있었어요 하고 후기를 남기고 소회를 나누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상을 내가 맞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명상이 잘 되고 있는 건가를 사람들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싶고 그거를 얘기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명상 프로그램을 앞으로 짜실 때 네. 명상 시간을 갖고 그 시간만큼 딱 그 시간만큼 명상이 끝났으니 어땠는지 한번 얘기 서로? 나눠봅시다. 소외하면서. 뭐가 변했는지를 얘기 나누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의견입니다. 자, 민서법님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네. 그 우리 불교계가 역수입된 명상을 잘 활용하면 된다. 오히려 더 네, 내 잘 걸 활용하면 만들면 된다. 네. 사실 서양에서 명상은 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의학과 결합했다고 해요. 결합을 해서 또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또 새로운 명상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또 우리가 옛날에 추구하던 그런 고전적인 명상만을 추구하지 말고 네. 좀 더 현대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명상을 좀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뭐 명상 센터도 신설해서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걸 거부하지 말고 우리 불교 쪽으로 그렇죠? 잘 만들면 그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규리법원님은요? 저도 민서법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 네네. 이런 트렌드를 잘 살려서 굳이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도 네. 이제 명상에 관심 많은 분들을 저희 쪽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저희가 알려주다가 근데 불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알려줘도 안 늦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하는 데가 저는 저스트비 홍대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 다 명상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불교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저희 하나의 또 다른 통로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 불교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그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호법원님. 저는 명상뿐만 아니라 이 예, 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네네. 그 종교적 색채를 굳이 안 빼도 충분히 뭐라 해야 될까 잘 어우러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번에 대표적인 예가 뭐 분명 그 뭐라 해야 될까 이번에 잼버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템플스테이로 일부는 뺐다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지금 만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굳이 명상이 역수입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굳이 이렇게 고민할 필요보다 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네. 근데 아직도 명상하면 노력이 우리 꼭 불교 필요할까요?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불자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명상하면 난 불교밖에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직도. 근데 약간 메디테이션을 치면 네. 불교보다는 약간 인도의 요가에 더 약간 외국인들은 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명상하면 불교다라고 바로 떠오르거든요. 확실히 어쨌든 뭐 좋은 의견 주셨지만 아까 우리 민서법과 규리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걸 받아주고 그걸 우리 불교 쪽으로 좀 잘 활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기도이고 명상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명상을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문턱도 낮추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명상 지도자도 양성해야겠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기도와 명상이었습니다. 자,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기도와 명상이란, 자,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자, 먼저 우리 규리법원님. 기도와 명상이란 지혜의 빛이다. 지혜의 빛이다. 네. 좋습니다. 항상 깔끔하세요. 자, 우리 사원법원님은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실현마저 재밌고 명상하는 사람은 광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좀 어렵긴 한데, 예, 뭐 좋은 뜻이긴 하네요. 예, 급조한 거죠? 아니요, 예, 네. 네, 한 30분 전에.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 갖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호법원님은요. 자기 성찰의 도구이다. 자기 성찰의 도구이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서법원님. 네.
기도와 명상이랑 네. 공부처럼 해야 하는 것이다. 맞아. 항상 우리 민서버부님은 공부하고 항상 꾸준히 습관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시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한국불교 대피방송 BT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